하시고 오늘도 섬긴 귀한 심령과 가정과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시는 말씀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열매 있는 자의 삶이 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5월이 되면 가정의 달로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모두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를 잘 공경한다 할지라도 실은 자신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겸허하게 그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셔서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과거에 자기가 부모에게 불효한 일을 떠올리면서 가슴이 아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안 들어야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정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얼굴이 굳어지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얼굴을 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치료해 주시고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부족해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고 성경에도 엄청나게 많이 거론되고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도 기본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인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은 10대 후반인지 20대 초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젊은 나이에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을 분양하는 가장의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33년의 전생애 중에서 30세가 되기 전까지의 오랜 세월 동안 그 힘든 목수일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목수일은 3D 작업 중에서도 가장 척박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생의 10분의 9는 부모 공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철저한 부모 순종은 십자가에서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소위 말하는 가상칠언의 가운데서도 어머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것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다소 생활에 여유가 있고 제일 나이가 어린 제자 요한에게 자기 대신 그 어머니를 부양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모 공경을 그만큼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법 아래에 놓여 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법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계명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것, 소위 기독교 윤리, 기독교 도덕이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에서 1계명까지 4계명까지는 바른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은 시대에 따라서 혹은 사람에 따라서 법이 절대로 변하는 법이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세계를 초월해서 영구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력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현대인에게도 동일한 구속력이 있는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숨이 막힐 정도로 급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나이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저도 어제 제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제 어머니가 벌써 이제 내년이면 90입니다. 그 어머니를 지척에다 두고 이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모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날마다 곁에 가서 말벗이 되어주고 싶고 아프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주물러 드리고 싶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돈 아끼지 않고 다 사다 드리고 싶고 어제도 가서 그 어머니가 저한테 할 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저도 나이도 좀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너 앞으로 어떻게 된다. 근데 뭐 그렇게 할 말이 많더라고요. 자, 아침 저녁으로 가서 큰 절을 올리고 문안도 드리고 식구 할 수만 있으면 아파트에서도 제일 쾌적하고 밝고 크고 널 좋은 방을 들여서 평안히 여생을 보내도록 하고 싶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말벗이 필요한 줄 뻔히 알면서도 일단 내 몸이 피곤하니까 어머니 곁에 가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 드리지 못해요. 우리 모두는 마음이야 부모에게 쾌적한 방을 드리고 싶지만 실상은 큰 방은 우리 부부가 차지하고 앉았고 그 다음에 햇빛이 잘 들어오고 공부하기 괜찮다 싶은 방은 큰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저 문간방으로 밀려가요. 어머니 어쩌지요? 여기가 조용하긴 하지만 햇빛도 안 들어오고 답답하실 텐데 여기 계셔야 되겠네요. 아이고 이것만 해도 나는 감지적지다. 괜찮다고. 어머니께 제일 좋은 방을 드려도 시원치 않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드린다 해도 어머니는 한산코 크고 좋은 방을 마다하고 저 문간방으로 가실 것입니다. 연세 드신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신문에 충격적인 기사 한 토막이 실려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70대 초반 정도의 어머니 두 분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이야기예요. 치매 형상이 있던 어머니인데 자녀들이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뛰어내리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치매에 걸렸다 해도 노인들에게는 눈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기를 얼마나 불편하게 할까 하는 생각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70대 후반 된 어떤 아버지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왜 뛰어내리셨을까? 이분은 재산도 많고 다만 아내가 좀 치매기가 있긴 하지만 건강한데 물어볼 수도 없어요. 큰아들이 와서 그냥 울기만 하고 장례식을 제가 다 인도하면서 아직까지도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말로는 뭐 재산 다툼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따금 자녀들이
내색을 할 때면 모른 척하고 어쨌든 참아보려고 애썼지만 급기야는 마음속에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차라리 내가 죽지, 내가 죽는 게 자녀를 위하는 길이다 하고는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니 그 누가 나이 드신 부모님을 제대로 잘 공경한다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면 좋고 상황에 따라서는 안 해도 괜찮은 그런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셨어요. 무조건적인 명령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엄중한 벌을 내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면 죽을 것이다. 온 회중이 하나님을 함부로 모욕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해방하고 거역한 죄나 하나님 자신을 해방한 죄를 똑같이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볼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을 부담스러운 명령으로 알면 안 됩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또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무조건적이고 엄중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나 절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을 보면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순종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을 명령과 축복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자,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그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경하라는 말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한테 이중적으로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빚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 부모님에게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에게 지고 있는 또 한 가지 빚은 양육받은 빚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미성년 시기에 수십 년 동안 돌보고 먹이시고 가르치고 사랑해 주셨어요.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기까지 적어도 20년 이상의 은덕을 입었은 거예요. 동물 가운데서 인간처럼 오랫동안 부모 밑에서 보호를 받는 동물은 없다고 합니다. 2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부모의 은덕을 입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공경하라 하는 말에는 무엇보다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이 순종하라는 것,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성인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인이 된 다음에도 나이 드신 분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나? 요즘은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그러잖아요. 5분 일찍 태어났다고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대요. 본래 한 세대는 유대인들은 20년이고 일반적으로는 30년을 한 세대라 그러는데, 자, 우리 부모님의 말씀이 구시대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체면상 들어주기는 하지만 자기의 어떤 도움이 될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자식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에 있을 때라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게 쉽지 않아요. 너무 진부하게 들려요. 요즘은 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옵니까? 나이와 인지 능력의 변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자라고 있어요. 어떤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지능이나 감각 따위가 어떻게 변하냐 하는 것을 연구한 자료입니다. 특별한 질병이 있어서 신체가 약해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75세까지는 인지 능력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75세까지는 머리가 둔해지거나 말이 연해진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75세를 넘어간 사람에도 현저하게 저하되기 시작한 것들이라는 것은 기억력, 정보 처리 능력, 언어 감각, 건강 감각 같은 것들이고, 75세가 넘어가도 저하되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뭘까요?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지식을 이용해서 어떤 사건을 놓고 판단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지혜는 쇠하지 않을 뿐더러 사람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발전할 수도 있다고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실은 성경에 욥기 1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그랬어요. 과학적으로 이 말씀이 증명이 된 거예요. 4,000명을 대상으로 30년 동안 연구한 결과 증명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가 컴맹이고 인터넷이라는 말을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 구시대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그에게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첨단의 지식을 가지고 있던 부모의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사례 판단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간에도 마땅히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임신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어린 아이를 유기했어요. 그 어린 아이를 유기해가지고 그 부모에게 돈을 드라고 그러다가 그만 그 어린 아이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를 임신한 그 임산부는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그 남자가 행방불명이에요. 이제 아이가 나오면 여러 가지 들어갈 경제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너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무슨 상관이냐고. 인생 경험을 오래 한 부모가 딸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에서 반대를 했을 때 한 번쯤은 고려해서야 마땅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됐는지, 결국은 임산부가 또 다른 어린아이를 죽인 거예요. 그와 같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신세대만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구세대도 똑똑합니다. 따라서 자식이라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부양하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늙어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고 육신마저 병이 들면 자식은 그 부모를 극진히 부양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주범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요양원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요,
요양원이 산속 깊은 곳에 있지만 요즘은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또 요즘 새로 나온 유치원 말고 노치원이라고 있잖아요. 노치원. 우리 동해도 할아버지 88대 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노치원에 아침마다 해드리는데 그 할아버지가 병이 나가지고 아들이 와서 해주더만. 그 부부가 그렇게 살지만 병이 나면 참 힘들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집이 80평, 100평 산다 할지라도 남편이나 아내를 위한 공간이나 자녀들을 위한 공간이 있어도 부모를 모실 만한 공간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집이 크고 넓어도 모실 만한 공간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나이가 든 부모를 모시게 되면 마치 이빨 사이에 뭐가 낀 것처럼 언제든지 불편해하고 못 견뎌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현대사회의 모습이요. 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오래 살아보겠다고 아웅다웅하는 우리 부모님을 보면 안쓰럽게 그지없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기사가 있어요. 비슷한 사례가 여러 번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72살, 72살 때 먹은 아들인데 94세 되는 어머니를 목졸라 죽인 기사가 난 거예요. 전남 고흥에서 12년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살면서 조그마한 농토를 가지고 소작을 하면서 그 어머니를 극진하게 섬기던 김모라는 분인데 나이가 70대입니다. 그런 자식을 다 떠나보낸 후 홀로 농사를 지으면서 구순된 노모를 얼마나 극진히 섬겼는지 동네에서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홧김에 술만 퍼마시다가 그만 자기 몸을 망가뜨렸어요. 자기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90 넘은 노모를 모신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 자식들에게 좀 신신해질까 하고 찾아갔습니다. 먼저 경기도 안산에 있는 큰아들 집을 찾아갔어요. 큰아들은 막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90이 넘은 할머니와 70일 넘은 아버지가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너무나 당황했던 모양이에요. 큰아들은 전혀 반기는 기색을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빠른 노인네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영등포에서 사진관을 하고 있는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큰아들 집에 도착한 둘째 아들은 할머니의 아버지까지 와서 자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는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일이 바빠서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셋째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었고 넷째 아들은 외항선을 타고 안 되고 그렇다고 아직 자립도 하지 못한 다섯째 아들에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정말 난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여수에 있는 자기 여동생 집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거기서 김노인은 며칠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고향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는 고향으로 가던 길에 자기 부인이 묻혀있는 무덤에 잠시 들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순 노모를 목졸라 숨지게 했어요. 경찰서에서 그는 나도 어머니를 따라 죽었어야 되는데 어머니를 더 이상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저지른 일이지만 천수를 다 못하게 한 채 무엇으로 갚겠냐고 대성통곡을 했다 그래요. 현대 사회에 기가 막힌 비극이 아닐 수 없어요. 이건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장차 우리 눈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삭막하고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부모 경시 풍조가 세월이 흐를수록 더 심해지라는 것은 성경이 이미 예언한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그 고통하는 때가 징조들 가운데 하나예요. 거역한다는 말은 인륜의 정마저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낳고 키워준 그 정마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두려워 떨면서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브라질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가면 자식에게 매를 맞고 사는 부모들이 모이는 클럽이 있다 그래요. 자식에게 매 맞고 서러움을 감당해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께 모여서 서로 위로도 받고 힘을 얻으려고 모인 곳인데, 어느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이 모임을 지도하고 있는데 그가 뼈아픈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 자식들한테 매 맞고 모이는 부모들은 하나같이 젊었을 때 자기 부모에게 잘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행동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자기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신명기 5장 16절을 다시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라.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과 더 부유케 하는 축복, 그래서 시어머니를 잘 공경한 롯처럼 하나님께서 굉장한 축복들을 주신 사례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요즘 와서는 그 축복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주변을 보세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장수합니까? 잘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 복을 받고 있나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약시대의 복은 구약시대의 복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뭐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자녀를 많이 낳은 것을 복이라고 했지만, 신약시대는 더 높은 경지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잘 모시는 분의 가정을 찾아가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그 우리가 심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셔서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뭐 부모를 잘 섬김으로 어떤 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길게 하고 복을 주신다는 그 어떤 축복인데 단정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축복을 받는 자만이 아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내주지만 그것에 미혹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하고 따라가야지 세상이 이러니까 하고 따라가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세상 이러니까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적어도 우리가 손에 성경을 들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손에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세상이 이러니까 하고 쫓아가는 사람 보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녀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감정으로 순종하지 말고 의지로 해야 돼요. 좋아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했네.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 가정에 향기가 넘치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가정에서 피어나는 이런 향기가 진동할 때에 이 더럽고 악취나는 잔인한 생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실제 괴로움이란 우리 노래가 있는데 원래 이 작곡자는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양주동 시인이 작사하고 또 작곡에 나실제 괴로움 우리 1절만 우리 함께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나실제 괴로움 다 들으실 때 애쓰는 마음 진짜리 손발이 하늘아 그 모습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 자녀된 도리를 다했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늘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상한 감정 속에서 우리의 부모를 잘못 대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할 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잘 섬기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도 한 가정의 아버지요 어머니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